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2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말씀을 나눌 때에 주보 안에 있는 설교 요약을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저하고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데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우리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오늘 저는 풍성한 삶 진실된 만남, 풍성한 삶 진실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Abundant Life and Genuine Fellowship,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Abundant Life, 풍성한 삶, 진실된 만남입니다. 도와주실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예수를 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풍성함과 또 그 풍성함은 어떤 만남을 통해서 오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모든 세상적이고 디스트랙션 시키는 모든 것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하시고 온전히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깨달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종의 입술을 마음을 온통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황급히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지난주 설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만나는 장면을 나눴습니다. 이상하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섬겼던
그 교회에 특별히 그 영적 리더들과 섬기미들과 만날 때마다 그 끝은 항상 감동이었어요. 사람이 뭐 이렇게 오래 만난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감동이 있겠습니까? 어떤 데는 3주 있었는데도 그렇게 감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3년이 있어도 또 감동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오래 만난다고 해서 감동이 있고 그런 거는 꼭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만나느냐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소아시아, 지금으로부터 말씀드리면 터키 지역과 그리고 유럽 지역을 세 차례에 거쳐서 말씀을 전도한 후에 이제 성령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번 주에 밀레도에서 에베소를 섬겼던 3년 동안 섬겼던 에베소 장로님들과 교회의 식구들을 만나면서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눈물로 이별하는 그러한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참 아쉬운 그런 장면들이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이제 바로 3년 동안 섬겼던 그 에베소 교회의 그 교우들을 멀리하며 작별하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1절에 보시니까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부터 바디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하미로라. 예전에는요, 지금은 델타 에어라인을 하면 서울에서 디트로이트로 금방 직행으로 오게 됩니다. 아시아나나 그 대한항공을 이용하실 분들은 시카고로 가셔서 타고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조금 싸죠. 그래도 빨라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배를 타고 가니 그 먼 거리를 배를 타고 가니 한 달, 2달이 걸렸겠죠. 또 배만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도 가고 또 한참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이 그렇게 흔쾌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에 맞춰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황급히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장면에 오늘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첫 번째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거기서 이제 오랜 여정 가운데 얼마나 참 피곤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배를 타면 배멀리도 나죠. 그때 무슨 약이라도 제대로 있었겠어요. 또 먹을 것이 뭐 그렇게 요즘처럼 그 뭐 비행기 안에서 먹을 것을 잘 피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다니면서 뭐 먹을 거 먹고 싶고 이렇게 우리가 좀 여행을 즐기는 우리와는 달리 저 때는요 굉장히 피곤한 삶이었어요.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 긴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 향해 돌아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별 생각이 다 났을 거예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 또 그 형제 자매 얘기가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스치고 있었을까요? 아, 그때 그 자매가 그랬지. 아, 그때 그 형제가 그랬지. 아, 그때 내가 참 잘 참았어. 아, 그때 왜 그랬지? 별 생각을 다 하고 마치 주마등처럼 그런 모든 섬김의 모습들이 사도 바울의 그 머리를 아마 스쳐갔을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 이제 두로라는 곳에 이제 정박을 하고 거기에 내리자마자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제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4절에 제자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Finding his disciples. 야, 사도 바울에게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냐면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풍성한 삶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딜 가도 전화할 곳이 있어야 돼요. 로마 가면 로마의 그 형제, 또 저 프랑스 가면 프랑스의 그 형제, 디트로이트 가면 디트로이트의 그 형제, 일본에 가면 일본의 그 형제, 중국에 가면 중국의 그 형제, 호주를 가면 호주의 그 형제,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wherever you go, 어딜 가든지 그곳에서는
만남이 있었던 아름다운 만남들이 곳곳에 있는 사람이 가장 풍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애나부에 오실 때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다 연락하고 왔습니다. 맞죠? 애나부 간다나, 응? 그러니까 나 내 방 마련해놔. 그리고 저기 내가 몇 시 비행기 도착이니까 나 좀 만나러 와야 돼. 그리고 방 비워놓고. 여러분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가면은 도대체 누가 나올지, 어디서 잠은 잘 건지, 그 방은 기숙사라고 있다는데 키는 누가 갖고 있는지,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나 풍성한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딜 가든지 연락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특히 이 만남에 이 교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요, 여기 1년 계시고 2년 계시고, 1년은 아니구나. 짧게는 3개월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여러분들이 3개월 계시든 1년 계시든 2년 계시든 3년 계시든 몇 년을 계시든 여러분 이런 만남이 있어요. 이런 만남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어딜 가나 많은 만남이 있어도 항상 외로운 사람이 있죠. 항상 외로워.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항상 외로워. 그렇게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만날 사람이 없어.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화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 많아요. 제 성격이 원래 조금 내성적이고 그래가지고 사교적이지 못해요. 제가 사교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누가 만나면 그냥 혼자 있기 좋아했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항상 가는 곳에 교회가 있었고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기 제자들을 찾았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찾아서 어디 가든지 꼭 제자를 찾아서 거기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학을 올 때 무슨 침례교회 여기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저를 라이드 해준다고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없어. 공항에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때 우리 사모는 임신 6개월이었고 그게 누구였을까요? 우리 첫 딸이었죠. 콜럼버스 오하이오에서 제가 내렸죠. 내가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여러분 보세요. 임신한 분이 6개월이면 꽤 그래도 몸이 무거운데 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울적한지. 그때 어떤 할머니, 노인 할머니가 오셔서 영어도 되지도 않는데 영어로 그때 아마 방이 없냐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정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없다고 그랬더니 자기 집을 가서 다 이렇게 거기서 하룻밤 자면서 첫날 울었어요. 제 사모가. 첫날. 저는 그 눈물을 잊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 만난 그 할머님이 얼마나 참 고마운지 몰라요. 아직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랬더니 곧바로 교회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잖아요. 오더니 뭐 맛있는 거, 그러니까 가뜩이나 임신 중인데 얼마나 먹고 싶을 게 많아요. 만두도 먹고 싶고 냉면도 먹고 싶고 칼국수도 먹고 싶고 비빔밥도 먹고 싶고 된장찌개 그만해야지. 아니 그게 얼마나 먹고 싶겠어. 근데 교회에서 오라는 거야. 장로님이 평양냉면을 그렇게 잘하신대나. 정말이에요. 그냥 제가 그 시큐리티상 그냥 홍 선교사님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지금 선교하시는 분인데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얼마나 냉면이 맛있는지, 함흥냉면이 저리 가라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아직도 그 냉면 맛을 잊지 못해요. 잘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했더니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지하실에 내려가면 내려오래. 딱 내려갔더니 기타가 있고 찬송가들이 쫙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거기 뭐 키보드도 있고 우리 같이 왔던 교우들이 굴러 내려간 거예요. 저는 어색했어요. 밥 먹었으면 이제 가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지하실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기타를 들고. 여러분 여기 믿음 생활 처음 하시는 분 여기. 저희가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오래더니 빨리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막 하는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냉면 먹을 땐 좋았는데. 아니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지한다고 그랬잖아. 처음에 이거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화장실 간다고 그냥 갈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는 냉면 맛이 너무 좋았든지 너무 외로웠든지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찬양하니까 원래도 교회를 다녔던 거고 저보다도 교회를 한국에서는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뭐 찬송도 잘해, 적응도 잘해. 근데 저는 영 아닌 거야. 이게 불안한 거야. 또 무슨 뭐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눈 감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또 기도들을 잘해. 어색한 거예요. 그날 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최진엽 형제만 밖에 나가서 그렇게 뭐 이렇게 막 그냥 막 불평한 게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다시는 냉면 먹으라 소리 내가 속지 않겠다. 냉면 보내주십시오. 내가 안 갈 테니까.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익숙하지 않은 기도와 찬양이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을 이상하게 편안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나누는 이 이야기들이 어쩜 그렇게 진솔해. 그리고 그 나눔 속에서 제가 마음이 열리는 걸 느꼈어요. 이상하다. 저는요, ROTC 출신입니다. 기아산업, 그때 기아산업 동기들이 디트로이트에 엄청나게 주재원으로 나와 있었어요. 제가 기아산업을 다녔겠다. ROTC 동기들을 만나면, 여러분 제가 아주 토요일날 주로 만나요. 저는 그때 포드를 다닐 때니까. 오면요, 우리 동기들은 만나면 매주 토요일날 만나요. 제가 기타 좀 치거든요. 전도사님만큼은 못 치지만 토요일 밤에 정도는 치거든요. 제가. 그 모이면 항상 집집마다 돌아가서 기본이 있어요. 아이스박스에 맥주는 입가심으로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조니 워커, 그것도 블랙으로 적어도 3병은 갖다 놔야지 욕을 안 먹어요. 그걸 해놓고 호스팅 안 하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해놓고 우리 집이나 어디 가든지 돌아가면서 토요일 날은요, 그게 너무나 좋았어요. 원더풀 투나이트, 마이크 볼튼의 노래 아십니까? 그거 여러분 저 조명을 약간 좀 깔고, 그리고 여러분 이미지 약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더풀 투나이트 탁 브루스 치면 끝내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아닙니까? 제가 교회를 갔거든요. 기타를 가지고 교회를 갑니다. 그럼 그때 주일 예배가 찬양 예배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노래 잘한다고 찬양 예배 시켰어. 그래서 또 찬양을 또 인도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제가 찬양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 같아. 저는 어저께만 해도 신나게 이 기타를 갖다 신나게 놀았는데 왔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완벽하게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교회도 즐기고 또 우리 ROTC 동기들도 즐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 즐기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렇게 토요일날 하고 나면 주일날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해. 누가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닌데 불편한 거 있죠. 그리고 자꾸 그 전도사님이 그 함흥냉면 집에 거기 오라고 해가지고 가면 그 지하실 생각이 자꾸 나는 거 있어요. 거기서 얘기를 나누는 그 덕담과 그 은혜의 내용들이 왜 이렇게 제 마음에 그렇게 그냥 그리워지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동기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집 차례인데 토요일날 우리 집 차례예요. 이제 다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그랬어요. 야, 나 이제 이거 못하겠다. 우리 사모한테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나 이거 못 만난다고 그랬다. 우리 사모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봐, 이 세상에 다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럼 그거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해? 그러니까 거기도 가고 또 여기도 하고. 당신 잘하잖아, 완벽하게. 그 말이 맥센스 하기도 한데 영 아닌 거야, 내 마음속에.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해야지. 저는 멀티태스킹이 아니거든요. 양쪽을 다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사모의 말을 뿌리치고 난 못하겠어. 그래갖고 전화를 했어요. 그 모임을 주동하는, 그 주동이 아니라 그건 뭐야. 그 코디네이션 주동이 아니라 모임을 이렇게 뭐라고 그래. 이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그 코디네이션 하는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나는 빼주라. 그랬더니 왜 그래? 아이, 글쎄, 나는 안 될 것 같아. 아, 왜? 아니, 나는 솔직히 얘기했어요. 아유, 그냥, 교회에서 내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기타로 맨날 그 토요일날 그거 하기 싫다, 야. 아유, 나는 빼주고 니들끼리 먹어. 나는 그냥 빼주라. 그랬더니, 참 이상한 놈이네, 그거.
뭐 지가 무슨 예수 언제 믿었다고 저렇게. 그래서 저가 왕따가 나갔었죠. 전화를 또 안 하더라고. 설마 또 그랬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전화를 딱 끊을 수가 있어? 속으로는 한번 좀 전화해라 내가 한번 간다 그랬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 있지. 완전히 왕따지. 이거는 완벽한 왕따야. 그런데 거기는 발이 끊어졌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제 간이교회는 속회가 있고 장로교회는 구역예배가 있잖아요. 우리는 나눔 방에 있고 그런 데를 간 거예요. 오래니까 그런 데 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거기는 기껏 해봐야 뭐가 나와요? 비빔밥, 라면, 컵라면 이런 거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가면 마음이 이렇게 편한 거 있죠. 그냥 가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같이 있고 이 찬양을 하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돼. 내가 예수도 뭐 잘 알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막 얘기하다 보니까 12시도 지나고 1시도 지나고 나중에 3시인데 3시까지 컵라면 끓여 먹던 생각이 지금 밖에 눈이 그냥 수북히 내리는데 그 안에서 그 스튜디오 있어요. 스튜디오. 방도 없어. 스튜디오에 몇 명인 줄 아세요? 17명이 들어와 있으니 얼마나 복잡복잡해요. 거기서 컵라면 먹고 그런 생활을 했던 게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거기서 헐 떨어져 갖고 온 사람, 갑자기 갑자기 뭐 공부한다고 갑자기 뭐 전공 바꾼다고 뭐 고민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 거기 또 무슨 뭐 누구 사귀다가 안 돼갖고 온 사람, 별 사람 다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보통 같으면 그런 얘기 어디다 내려가. 근데 그 자리가 희한한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내려놓는 거야. 창피한 것도 없어. 보통 같으면 제정신 같으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냥 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얘기하니까 속도 숙연하고. 저는 그 자리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성령님이 계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그런 자유함이 있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은 뭐냐면 그 전에는 맨날 친구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만나면 얼큰하게 한잔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술을 하시는 분 제가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드세요. 그냥 괜찮아. 믿음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뭐 막 먹지.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끊게 해줄 때가 있어. 저처럼 이렇게 이제 아니다 이럴 때는 끊어요. 그럴 때가 오니까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거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뭘 해요? 마피아 많이 잡아서 저는 마피아. 그 마피아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몰라. 그 딱 누가 정해놓고, 제가 마피아 좀 했어. 잘했거든요, 제가. 여러분 마피아 다 아시는 것 같아. 그거 이렇게 시간이 잘 가. 한 게임 더 해. 한 게임. 집에 간다는 사람도 들어오고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그거 한 번 끝나려면 1시간 쉽게 가요. 또 완벽한 마피아 걸리면 찾기가 힘들어. 시간 얼마나 가는지 몰라. 집에 갔다 오면 피곤하잖아요. 그런 모임하고 다르더라고요. 거기에는 재미는 있었지만 내 마음에 속한 나의 고민과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모임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속회나 이런 우리 교회 모임에 가면 거기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처음에 나에게 어색했지만 거기에는 진지함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펠로우십이 있어요. 만남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얼마나 제가 은혜 받고 위로를 받고 그런지 말도 못해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많이 혹시 힘들고 할 때는 누구 만나는 게 귀찮잖아요. 그럴 때 한 번 와보세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살아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어쩜 그렇게 깨닫고 잘 이게 알게 해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이 임한 곳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여기 사진을 보니까 거기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성령의 움직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 모인 자들과 함께 하니까 내가 갖고 있던 저 깊숙이 있던 상처들이 그 나눔을 통해서 조금씩 치유하기 시작돼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기 사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레를 머물렀다. 제자를 만나서 이레를 여기 이레라는 건 7일을 머물렀다는데 이 7일을 머물 동안 보통 남의 집에 가서 일주일 머무는 거 얼마나 눈치 보입니까? 예? 그 주인은 얼마나 잘해주는데. 근데 내가 그 집에 있으려면 눈치가 보여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제자 집에 가면 일주일이 있어도 마음이 편한 거야. 여러분, 성령이 임한 곳에는요, 이런 편안함이 있어요. 어느 집에 가도요, 그때 어느 집에 가면 그냥 큰 지붕도 높고, 방도 많고, 얼마나 화려한 집이 있는데도, 가면 그냥 진수성찬 그냥, 거기 디너 테이블에 가면 그냥 꽉 차 있는데도,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집을 가면요, 된장찌개 하는 거 보고, 애는 여기서 삑삑대고 울고, 저기서 삑삑대고 울어도, 그 집이 편안하더래.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그렇게 자주 가신 게 왜 갔어요? 거기 왜 갔냐면 그렇게 편했던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자꾸 거기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을 많이 경험합니까? 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임이 있어요. 전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을 좀 소개합니다. 이 청년이 몇 해 전에 어머니와 함께 유학을 왔어요.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키 작은 사람은 또 제가 또 상처받지 마시라고. 키 작은 사람도 있었어요. 왔는데 드럼을 친대요. 그때 한참 드럼을 필요했었는데 드럼 친다고 그러는데 딱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아. 그래 뭐 찬양팀을 하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해요. 저 친구가 왜 저러나. 여러분, 졸업을 하고 저랑 만사를 정재 집사님이 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해서 시간 때문에 제가 마무리하는 과정에 진실된 만남이 있었어요. 그 만남이 만나자마자 졸업을 하면서 대학원 진학을 좀 여러 군데 넣으면 좀 어디 덧나 고집스럽게 여기 한 군데만 넣어갖고 그게 또 사실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몽골 단기 선교를 가겠냐고 추천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통 그런 상황 가운데라면 귀찮죠. 내가 뭐 이게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닌데 무슨 단기 선교 가려면 그 여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지금 내가 지금 대학원 준비해야지 거기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형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 믿음이 있어서 간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야. 제가 보니까. 제 생각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가서 거기가 좀 벗어나서 좀 보고 싶다는 거야. 좀 경험해보고 싶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몽골 선교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뭐가 변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도 이 형제는 금요일날 우리 센트럴에서 금요 예배를 해요. 그러면요, 이 친구는 여기 있는 셀, 여기 있는 장비를 가지고 센트럴에 갔다가 그걸 다 끝나고 11시에 끝나면 우리는 공부하러 도서관으로 또 나는 방으로 모여서 가는데 이 친구는 이것을 자기 차에 태워서 다시 여기 스토리지에 갖다 놓고 그 밤에 홀로 이 일을 지금까지 그때 여기 이사 오기까지 누가 보든 안 보든 참 제가 너무 마음이 참 감동이 되어서 너 괜찮냐? 괜찮아요. 제가 괜찮냐고 묻는 게 무섭을 정도로 왜 당연한 거 하는 거를 목사님이 괜찮냐고 묻느냐는 식의 그런 답변을 할 때 제가 무색하기도 한 형제이기도 합니다. 몽골 갔다 와서 이 젊은이들 보면서 자기 집에서 짜장면 집을 냈다고 합니다. 그 이름하여 윤식짜장면. 친구들을 불러요. 그것은 몽골 선교 가기 전에도 그랬어요. 저분이 뭐 안 하다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고 또 부르고 하는 게 짜장면이 없는지 언젠지 짬뽕 좀 하나 기다렸더니 계속 짜장면만 해요 지금은. 근데 듣기로는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대요. 목사님 창소가 없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어떡하죠? 창소가 없는데 기도하다가 그때 이 교회라도 사용하면 좋겠는데 교회가 여기 우리 다음에 뭐가 들어온다고 하길래 교회도 안 돼. 어떡하면 좋아? 집에도 그런 좀 오픈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떡하면 좋을까? 내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또 가가지고 딴 사람한테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요번에 보니까 안 들어오게 돼서 여기서 또 짜장면 그걸 다 오픈하고 이 친구가 돈이 있습니까? 수입이 있습니까? 학생인데
본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줄 몰랐죠. 지금 아마 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싶지도 모르겠어요.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돈이 없어. 모자라. 만난? 저 형제는 여기서 드럼을 치고 드럼이 없으면 이건 뭐라 그래? 푹 치고 genuine fellowship.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이란 뭔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게 뭔가. 저 형제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저 사람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배품이 여기 오는 많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감동이, 잔잔한 감동이 되고,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크리스천의 풍성한 삶. 아마 우리 교회 지금 5년 됐지만 이 교회에 그렇게 땀을 흘렸던 몇몇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떠난 이 자리에 아직도 그의 이름은 불려지고 있어요. 왜? 진실된 주님 안에서의 펠로우십, 섬김과 만남을 이뤘던 거예요. 내 혼자 왔다가 내 혼자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나만을 위한 삶.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어요. 내가 기분대로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내 불평하는 그러한 삶에서 떠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들여, 나의 시간을 들여, 나의 없는 그 주머니에서 그걸 들여 그것을 하는, 그럴 때 사람들은 살기 시작해요. 거기서 사람들은 감동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저 헤어짐의 저 감동적인 이별이야말로 그때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도 바울의 이름은 아직도 터키 지역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흔적 가운데 아직도 그 이름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유학생활 하십니까? 공부만 하신다고요? 아니에요. 공부만 하라고 주님께서 여기 보내신 게 아니라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좋은 만남을 만나셔야 돼요. 교수하고도 안 좋다고 해서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 윤식 짜장면, 여기서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제 머릿속에는 잊어버리지 않는 윤식 짜장면. 저는 메뉴를 바꾸기 원합니다. 다음에 윤식 짬뽕.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했던 펠로우십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만남은 기도하는 만남이었어요. 기도하는 만남. 그 5절에 보시니까 이 여러 날을 지난,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 때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여러분 일주일 딱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갈 때가 돼서 배에 전송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가려고, 빨리 들어가라. 그런데 애 없고 그냥 애기, 그냥 이건 기적, 그냥 애 그냥 이래가지고 그냥 처자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 간다고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창피하잖아. 우리 저기 밥 먹을 때 기도할 때도 사람 없을 때 잠깐 이렇게 하고 기도 뭐 이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 내가 크리스찬인 거 뽀록나니까. 여기 보세요. 누가 있든 없든 처자들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어.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라고 해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기도를 안 가르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안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기도를 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를 못 봤고,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안 가르치는 목사를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 기도 중요하고 예배 중요한 걸 다 얘기합니다. 선교 중요한 거 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genuine fellowship이 우리 가운데 이런 눈물로 헤어지는 이런 따뜻한 공동체 안에 이런 가족한 끈끈한 이런 게 왜 없을까요? 우리가 물을 꿇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목사와 교회는 있어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있어도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 가운데 이런 만지심을 경험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러한 것들이 그런 교회가 not many churches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오면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 하는 머리로는 알아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이 사도 바울을 보내는 저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왜 우리 교회 가운데는 없어요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금요 모임 여러분 바쁘죠? 바쁠 때는 없을 수 없지. 그 다음날 페이퍼 금요일에 11시 반까지 턴 인 해야 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모임을 자꾸 모여야 돼요. 안 모이면요 모여서 뭐해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나눠야 돼요. 이 금요일날 저기서 나누는 그 아름다운 이 나눔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거기에 눈물이 있고 거기에 자기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런 교회가 대학촌 침례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해요. 무릎 꿇고 기도 좀 하고 어디 간다 그러면 같이 놓고 기도해주고 멀리 떠날 때 기도해주고 같이 여러분 나눔방들이 누가 간다 그러면 잘 가? 그래 그러면 식사만 하자.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걸로 가서 그 한 영혼을 놓고 나눔방 섬김이 중심으로 일로 와 우리 기도해주자. 같이 힘으로 해서 그 기도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만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이런 교회가 여기저기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교회됨을 아주 낱낱이 적고 있어요. 지금 우리 21세기 교회들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의 본질을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고 예배가 사라져가고 예배도 특히 오늘 찬양 너무 전도사님 기도 많이 했나 봐. 오늘 기름 부으심이 이런 찬양들 그냥 설교가 필요 없어. 그 찬양 속에서 흘러나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파워한 찬양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의 그 고집스럽고 나의 바뀌지 못하는 그런 완고하고 아주 그냥 굳어져 있는 그런 마음들을 소프트하게 하나님께서 만지시게끔 이러고 여기서를 떠나고 다시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힘이 될까. 더 기도하고 더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이렇게 할까. 여러분 룸메이트가 너는 금요일도 가? 수요 새벽 예배까지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없어. 너는 어떻게 여기 와서 공부를 해? 근데 뭐라고? RA가 됐다고? 너는 나 잘 때 공부하니 너? 너 내 잘 때 너 같이 자던데?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해요. 도대체 네가 살아가는 라이프스타일은 뭐야? 네가 믿는 예수는 누구야 도대체? 나도 좀 그 예수 좀 알기 원해. 나는 이렇게 밤낮으로 뛰고 다니고 이리 뛰고 저리 다니고 이래도 이렇게 피곤만 하고 걱정만 되는데 너는 한량없이 놀고 다니는데 왜 너는 그렇게 아니야 나 공부해. 너무 그러지 마.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A 나오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그만큼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죠.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은 변질되지 않은 만남을 가졌어요. 여기 보니까 두로로부터 7절에서 8절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청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예, 이제 돌레마에 이르러 가이사랴에 있는 이제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7 집사 스데반이
그때 돌에 맞아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때 일곱 집사 중에 하나가 이 빌립인데, 이 빌립이 그때 하도 핍박이 일어나서 옮겨간 것이 어딥니까? 사마리아로 옮겨갔죠. 거기서 사도행전 8장에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를 읽고 있다가 빌립 집사가 가서 그 이사야 말씀을 설교해 줄 때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변실되면 2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빌립이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다메섹에 올라가면서 예수를 만난 그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 되기까지 그때부터 20년 후에 지금 만나는 이 만남인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우리 형제자매는요, 20년 아니 30년이 지나도 절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요, 그냥 이게 아니라 그냥 같이 만나가지고 우리가 친하게 이웃하고 잘 지내잖아요. 떠나가면요, 연락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난 이 만남의 이 소중함은 여러분들이 몇 년이 흘러도 이게 변질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마치고 마지막 여정에 이제 장례식까지 따라가요. 장례식까지. 그리고 영원에까지 이르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난 만남이에요. 그리고요, 이런 만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꼭 다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genuine fellowship, 진정한 만남,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만남이었어요. 여기 14절을 보니까 가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권함해도 사도 바울은 가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를 떠날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기의 권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자기의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이제 사도 바울을 놓아줍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메스터로 2년 오셨습니까? PhD로 4년 오셨습니까? 조금 오래 하면 5년, 그것도 교수가 조금 안 맞으면 6년, 과마다 다르죠. 또 여기 비즈니스 이민자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만남을 가져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잘 오셨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에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아픔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우리 리더십 되시는 여러분들 무릎으로 좀 수요 예배 때 좀 기도 좀 하자고요. 기도 안 하고 누구를 섬길 수 있어요.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새벽 기도 매일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거 기도 안 하고 누구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같이 그리고 떡을 먹을 때나 뭐 할 때나 같이 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 나눔과 섬김이는 제가 어디 가나 잊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지난주에 오셨던 김태정, 장희영 전도사 우리 이은주 사모님의 멘토시고 오래전에 무슨 몇 년 전에 오하이오에서 만난 그 만남이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 보십시오. 여기까지 와서 이 만남 에나모 가니까 에나모 디트로이트 거기 이은주 사모 김정민 전도사님 이게 벌써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만난 이 만남은요 세월이 흘러도 변화가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외로우세요? 나는 어디 가나 내 혼자야.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이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아직 여러분들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교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자꾸 거기서 빠져나와서 여러분의 삶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여러분 불만하고 이게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나눔이 있고 평
평강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셔야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날마다 상처받았다고, 날마다 그런 원한 때문에 그 원한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야 합니까? 이때 반주 나와야지. 뭘 같이 해먹을 수가 있어야지. 할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정신이 없어. 이런 자매를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지금 반주가 좀 나오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우리 공동체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끝나면 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도현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언니가 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교회가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 어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세상에 어디 가면 이런 데가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대학촌 침례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다가 여러분이 여길 떠날 때 그 흔적의 자리는 아름답게 빛날 거예요. 이 자리는 누가 있었다 그럴 거고요. 이 자리는 그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있는 곳엔 기도가 있었고, 그분이 있는 곳엔 눈물이 있었고, 그분이 있는 곳엔 치유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이러고 눈을 감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갈 거예요. 하나님, I fought a good fight. 선한 싸움 다 싸웠어요. I am ready to see you, Lord. 주님을 볼 준비가 됐어요. 이런 위대함에 여러분 동참하시고, 특별히 만남의 사람의 교사로 같이 준비되어지는 이분들이 이런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피곤함도 모르고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천국, 바로 여기가 천국이죠. 같이 기도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로우세요? 바로 여기가 여러분이 함께하는 공동체, 여기가 가족이에요. 여러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다고요? 아니요. 이제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저희들 준비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픔을 나눠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끔 그 어두운 그 삶의 그 모습 가운데 이제는 마치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았을 때 새 살이 되었던 것처럼 fresh skin, 아주 fresh skin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아이와 같은 살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솟아나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실게. 하나님, 나의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고 아름다운 나눔방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나눔방과 이 교회에서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 가운데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삶을 여기에서 빚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she
우리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고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이 공동체를 바라보며 참 치유와 회복과 행복이 있는 이 공동체가 그들에게도 함께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행복한 교회, 만남, genuine fellowship, abundant life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